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금요일 저녁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오랜만에 또 보이는 얼굴도 있고 반가운 얼굴도 있고 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지창조 시리즈를 따라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쭉 들어보고 읽어보면은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는 없으셨다.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서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로 모든 세상을 다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루하루를 지나가시면서 단계를 밟아가듯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질서가 세워지고 또 그 질서 위에 더 분명한 질서가 더해지며 점점 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세계가 되도록 창조의 과정을 펼쳐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서와 시간 안에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천지창조의 날은 이제 넷째 날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이 질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궁창에 광명체들을 주셔서 그 질서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러분, 이 광명체 어떤 광명체인 줄 아시겠어요? 딱 보면은 네, 아시겠죠? 성경은 그런데 이 광명체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해, 달 대신에 16절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어떤 피조물 가운데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해, 달, 별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신이었습니다. 사람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로 해, 달, 별들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신이 누굽니까? 태양이죠, 태양.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둠의 신. 가끔 어둠이 태양을 일식 같은 거 해가지고 딱 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둠, 이 달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별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과자를 구워서 바치기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삶과 미래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모든 생각들을 완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광명체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성경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이 광명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광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죠?
광명체가 지금 시간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태양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달을 어떤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별들을 어떤 별들의 특별한 운명을 또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오히려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 그 경계, 그 질서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천지창조 넷째 날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고대 근동사회만의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뭘 다 신봉한다고 합니까? 과학을 신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때문에 못 믿겠다, 과학적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AI 시대에 무슨 종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은 해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뭘 봐요? 점을 봐요. 타로, 전 타로가 뭔지 잘 모르는데 뭐 타로, 뭐 별점, 뭐 사주팔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 맹신한다, 신봉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화도 나왔었죠. 얼굴을 보면 다 안다고, 뭐 관상. 예. 과학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신은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신앙은 비판을 하면서도 점치고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쉽게 소비합니다. 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판의 화살이 유독 어디를 향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계속 시도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어떤 질서를 설명하려고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불안을 낮추려고 합니다. 달래려고 합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세상 문화가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창세기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딱 해버립니까? 완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너희의 운명을 말해주는 존재는 아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광명체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삶과 시간은 태양과 달과 별이 아니라 누구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가끔 제가 그 보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간혹 누구 권사님을 점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 누구 집사님이 거기서 나오시더라. 그럼 내가 물어요. 권사님은 거기 왜 가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광명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광명체를 두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년에 뭐 점을 보고 뭐 이런 걸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을 이제는 다시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만지고 있는 거, 다시 박을까 말까.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들, 이 광명체들을 지으시고 이제 그것들을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명체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시간을 구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어떤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구분이 되고 인식 가능한 시간,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먼저 뭐가 나옵니까? 계절이죠. 이 계절이 있다는 것은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측 가능한 질서 아래 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낮에 딱 나오시면은 뭘 느끼십니까? 뭐가 오고 있다? 아, 봄이 오고 있다. 그 차가운 바람 안에 그 살짝 그 숨어 있어요. 그 따뜻한 봄 기운이. 제가 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봄, 봄 처녀가 아니라 봄, 그런데 봄 느낌이 나요. 여러분, 계절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삶이 예측 가능한 질서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습니다. 계절이 있다는 건 또 어떤 겁니까?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힘든 시절도 어떻게 됩니까? 계절도 그 영하 10몇 도 되는 그날도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뜻한 계절이, 기쁨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계절에 가두어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를 주십니까? 날과 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하루가 끝이 있다. 그리고 한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계속 매여서 붙들려서 있는데 하나님 문을 닫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탈무드의 유명한 얘기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 다 귀한데 이걸 알고 이 본문을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그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끝났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좋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르실 거예요. 아침에 확 일어나서 와, 기분 좋다. 자, 오늘 하루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아침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저녁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하루가 끝났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뭐하다? 충분하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한 거 다 닫아줄게. 너 너무 수고했어. 잘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는 것은요,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 하다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막 일이 꼬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안 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매여가지고. 근데 그 하루를 내가 뭔가 다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해봐.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함께 해보자. 괜찮아.
새 아침이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이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좀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제 해석이니까 여러분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조금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은혜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좀 그래요. 하루가 지나가는 게 막 시간이 부족해요. 막 압박이 돼요. 오늘 안에 해야 돼. 막 이번 주 안에 해야 돼. 저는 다음 주 설교도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2주 정도치 설교가 머릿속에나 제 설교 아웃라인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에 해야 돼.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앞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득달하죠. 야, 빨리 해. 지금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 앞에 조급해지고 환경과 조건에 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그 흐름도, 그 환경도 결코 신이 아니다. 절대화시키지 마라. 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경계와 질서 아래에 있듯이, 우리 인생을 둘러싼 모든 조건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운명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광명체를 통해 시간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며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린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시간을 내가 다 붙잡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것들을 미뤄둔 채 당장 급한 일에 쫓겨서 하루를 소모하듯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쁨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죠. 그 몫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되,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내가 맡긴 일, 너 너무 잘하다 왔네. 참 이게 예전 앞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던, 실제로 뉴스까지 났던 사건인데, 그 선교를 다녀오시고 그 부부가, 이제 권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그 선교를 갔다 오시고 해단식, 선교팀들이 이제 해단하는 시간에 해단식까지 다 하시고 순 모임도 잘 하시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화재 때문에. 그 성도님, 교회 워낙 일꾼이셨어가지고 다들 마음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했을 때 그 인생의 끝이 너무 멋있게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가는 건 여러분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안타까운 장면이고 안쓰러운 장면인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우리가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그 마지막 어려움을 우리가 출산할 때도 그 출산의 고통, 그 힘든 시기를 거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힘든 시간을 거쳐요. 근데 그 시간을 딱 거치면서 뭐 하다 왔니? 제 선교하고 해단식하고 순모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 부르셨어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되 내일과 그 이후까지 내 힘으로 다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지금 어떤 계절이든 오늘 어떤 하루든 그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본문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예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 시간과 삶을 드립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지키려고 합니까? 계속 주일 성수를 얘기하잖아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장한 개념이 11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뭐 건강도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엄청나게 영향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그 세상에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리고 막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는 게 물질이라고요. 재물이라고요. 그런데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을 하면서 뭔가를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걸 가져온 게 구약 율법에 있는 11조입니다. 그걸 통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조금 흥분했죠, 그죠? 이제 본문 18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기에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질서가 세워질 때,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 안에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좀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쉬움이 약간의 후회가 남는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루가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을 지나 다시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되 내일을 내 계획대로 내 바램대로 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살고 감격함으로 살고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찼을 때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루하루를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실패와 후회와 그 돌이킬 수 없는 시간까지 모두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느냐? 우리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승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너무 기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 속에서 평안함으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